함께 따라합니다. 내 제자. 제가 항상 설교할 때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전 집중력 한번 흐트러지면 설교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울리는 거, 설교하는데 갑자기 버뜩 일어나서 뒤로 나가는 거, 아니 뭐 중간에 막 들어오는 거, 또 대화하시는 거, 심지어 전화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앞으로만 바라보시고 항상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내 제자라는 말씀으로 또 이어서 계속 그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교회를 찾기가 어렵고 참 복음 듣기가 또 쉽지가 않고 또 참 제자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나,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평가를 듣고 교회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항상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따라합니다. 내가 잘하자. 얘기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내가 잘하자. 내 탓이요 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돼요. 남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시 깨어나야 되고 다시 바르게 우리가 서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전하는 것은 한 메시지만 받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말씀으로 받으실 텐데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어떻게 그게 내 삶의 동력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어떻게 열매로 맺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내 삶을 통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여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 사람이 적다, 이걸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대부분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 속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정치도 오늘날 팬덤 정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많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 사람들을 이렇게 결집되고 그 사람들이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팬덤 정치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를 좋아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다 당원이 되니까 자신에게는 다 하나하나가 표고 또 자기의 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런 팬덤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생각해보고 각자가 다 따져보고 그리고 각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모여져서 숫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는 사람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사람을 열심히 오늘날 모으는 새로운 어떤 그런 주류로 탄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항상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많이 눌러줘야 그게 자기의 힘이 되고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봐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눌러주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컨텐츠를 올리죠. 아마 오늘 오기 전에도 다 유튜브 보고 혹시 오시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다 유튜브를 열었던 분들 같습니다, 느낌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유튜브를 먼저 열거나 그런 모습이 많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유튜브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또 봐야 할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중심을 세우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구별과 우리 태도와 자세의 구별도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교회가 워낙에 막 그냥 외형적으로만 커가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숫자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해 왔고, 그러나 오늘날 급격히 교회가 기울어가는 시대 속에서 이 숫자가 우리가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구나 또 다시 깨닫게 되고, 숫자는 중요한 거예요. 숫자를 결코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거든요. 작은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규모들을 보면은. 근데 주변에 보면은 상가마다 이렇게 막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 간판이 바뀌어져 있어요. 다른 교회. 또 어떤 교회. 수시로 바뀝니다. 그 왜 바뀝니까, 여러분? 교인의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는 의미를 추구해도 그 의미를 이루어내는 사람,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죠. 중요하죠. 교회가 교회를 개척시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성도를 보내줘야 돼요. 성도. 사람을 보내줘야 돼요.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할 것이고 그 성도들이 전도할 것이고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숫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내줘야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내야 그 교회가 재개하게 되고 세워져 가게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든든히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은 성도를 잘 안 보내요. 성도를 이렇게 또 갈 사람들 이렇게 추천받아요. 그래서 그때 걸러냅니다. 좀 마음에 드는 성도들은 안 보내고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걸 하더라고요. 누군 돼, 누군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서 제대로 일할 분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척을 해야 될까 말까는 그런 시대인데, 결국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 그런 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도 여러분 성도의 수가 급격히 줄어가는 이 시대가 결국 기독교가 기울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숫자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이건 예수님에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엄청난 견제를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견제받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율법 교사,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이 주님을 공격했거든요. 견제했거든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쉽게 견제하지 못합니다.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좋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로 27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막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과연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뭔가 슬쩍 부담스럽고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는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 군중, 그리고 제자. 군중이 있고 그 안에는 소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만한 이유는 넘칩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주님의 말씀은 워낙에 탁월했거든요. 권세가 있다 했어요. 주님의 말씀. 그런 분들의 말씀은 언제나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저께 금요일에도 성경 통독 마태복음을 하는데 참 그냥 우리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더 와닿았던 게 뭐냐면, 주님께 찾아온 병자는 단 한 사람도 거저 보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쳤다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거저 보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 착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성격이 고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죄를 지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병자들 중에도 다양한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생명의 고통받는 것,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당신이 피곤해도 아무리 할 일이 바빠도 병자는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서 보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병고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특별하게 막 다쳐서 안 아프더라도 다 우린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님은 매력적이죠. 그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고 싶죠. 그리고 또 주님의 특징이 뭡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맞서서 한 번도 주님께서 밀린 적이 없어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대리만족.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했던 것을 주님이 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인기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현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좋을 텐데 그냥 막 모른 채 하고 문제가 있어도 모른 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좋을 텐데 주님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고 주님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니즈,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선에 가서 결국 십자가 앞에서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나중에 주님에게 대해서 실망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같이 가고 이 목적을 같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적어도 상관이 없다. 돌아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참 이것을 보면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시는 거예요. 참 제자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이 길을 정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지 않다면 돌아가라. 이게 바로 주님의 그런 의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군중과 제자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 무엇을 통해서 나뉘어지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제자라는 말이 여기서 3번 나오거든요. 내 제자, 오늘 제목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내 제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을 했습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이 된다. 내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인의 부활 시, 의인은 뭔가 자기가 행동을 하고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주고받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베풀던,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들이다. 그런 거죠. 우리 내가 줬으면 받고 싶고 칭찬이라도 듣고 싶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맺어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미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사람들에게 뭘 받아서 내가 더 이득을 보겠다, 기분 좋아지겠다, 아예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들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럼 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굳건히 특별히 맺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로 하나로 꽉 맺어진 이런 관계만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가 아닌 목사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많다는 거죠. 제자 아닌 장로 있고요. 제자 아닌 권사 있고요. 제자 아닌 집사 있고요. 제자 아닌 선교사 있다는 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무 준엄한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이고 어떤 사람이 무리, 군중인가? 이걸 주님은 오늘 그걸 구분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망대 비유입니다. 우리가 망대를 지으려면 뭐 크게 짓든 작게 짓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땅 부지는 얼마에 매입을 하고 또 어떤 자재를 쓰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고 또 뭐 기한은 얼마가 되고 하면서 그런 예산안을 세워요. 그렇게 해서 망대를 세운 거 아니냐? 만약에 그냥 대충 한번 하자 하고 그냥 시작해 놓으면 기초만 다 해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어서 그것은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창피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 비유를 드십니다. 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 우리는 1만이고 저기는 2만이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결국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는 것도 정말로 우리가 무력으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은 전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이 우리가 힘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것이 이게 우리 백성을 살리는 것, 이기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 적을 아는 준비, 적을 살피는 준비, 우리를 살피는 준비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서 내 백성들을 살릴지 말지를 임금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왜 이 두 비를 드냐면 제자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무리일 뿐이고 군중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즉 제자는 무엇을 준비할까? 제자는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까? 그 말씀을 주님께서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과 망대와 이 전쟁 비유를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제자는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 예산안을 세우는 것이고 전쟁을 할지 말지를 보고 빨리 화친을 통해서 내 백성을 살리는 준비와 같은 것이다. 자기 소유를 버리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망대를 못 짓게 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 여러분, 제자는 준비된 자를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해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준비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안을 세우는 게 제자로서의 준비.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이것을 준비하는 그 자세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준비 자세는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어떤 준비를 말하는 것일까? 그럼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 하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여기서 아마 그 서약 받는다고 용지 돌리면 우르르 나가지 않을까요? 대부분 다 나가고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염려가 목사로서 막 있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세처럼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이런 제자상을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 중세는 그러긴 했어요. 근데 소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제자라는 것은 그렇게 뭐 절에 들어가거나 뭐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수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헛된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탐하는 것과 헛된 물질을 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왜곡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현상들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한 중심에서 살아도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가치대로 살고 복음의 가치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이 살아갈 지혜를 나누고 그럼으로써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헛된 욕심을 품지 마라. 이 욕심을 소유를 내려놓으라. 이 말씀이 100번 옳아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우리 사회와 우리 사회 교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번 옳습니다. 100번 옳아요. 오늘날 정치, 경제, 법조계, 종교계가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정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질을 숭배하면서 추한 모습은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즉 자신들이 갖지 말아야 될 소유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만큼 병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치가 왜곡이 되고 이 경제가 왜곡이 되고 그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이제 막 더 이상 놀랍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무뎌지는 것 같아요. 법조계도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또 종교계도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돼요. 기독교가 더 앞장서고 있는. 그 헛된 소유들을 내려놓아야 제자가 되지. 그거 다 붙잡고 제자가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감히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탐욕을 품고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죠? 내가 정치에 관여하든지, 경제에 관여하든지, 법에 관여하든지, 종교에 관여하든지, 아니면 교육에 관여하든지, 어떤 분야에 관여하든지, 우린 제자의 정신으로 살면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내라고 하는데, 자기 능력은 부족하니까 헛된 소욕을 품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필요 없다. 떠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지금 여기서 주님이 짠 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네. 주님하고 내가. 그러면 두 부류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쩍은 이걸 어떡하나. 이 마주친 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눈만 마주쳤는데도 얼마나 눈빛으로 대화를 하고 그 마음을 다 알 것 같고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는 그 제자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평생 주님 주님 하고 왔는데 주님과 눈 마주쳤는데 너무 어색해. 이걸 어떡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참 제자일까? 제자일까? 내 주님 만났는데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내가 그토록 찾고 기다렸던 주님, 내 삶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던 그 주님,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다 알 것 같고 다 나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진짜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제자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 복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제자예요. 지난주 말씀. 다시 복음으로. 그 복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게 진짜 제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제자로 살기가 참 어렵죠. 교회들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막 어떻게 복받아 잘 살 것인가. 그게 많은 설교의 내용인 경우가 많고요. 좀 수준이 높다 싶으면 막 윤리 설교, 도덕 설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교회가 정말 복음을 가감 없이 외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그냥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복음으로 살길 바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은 잘 살면 좋겠다. 지금보다 좀 더 잘 살면 좋겠다. 그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전부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내 생명을, 내 삶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전혀 모르고 그냥 복음과는 무관하게 아유 어쨌든 좀 잘 살면 좋겠다. 이게 마음이 다라면 우린 군중이에요. 군중. 돌아가라. 나에겐 필요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희망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뜨겁게 복음을 외치는 장면들을 이렇게 봅니다. 아, 역시 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그죠? 젊은 목회자들이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내용도 보게 되면 정말 복음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야, 또 일어나는구나. 또 사람을 부리시는구나. 또 10대, 20대들 중에서도 다시 그들이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더 느끼고자, 그 복음을 더 그들이 알고자 막 애쓰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아, 끝나지 않았구나. 그런 막 이 안도의 마음이 막 생깁니다. 어제 저녁에도 여기 밤늦게까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집회를 했거든요.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걸 저녁 늦게까지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의자 다 밀어놓고. 참 이 땅에서 곳곳에서 그 사역을 했던 그 10대들이 여기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능제일교회. 그 10대, 20대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복음을 알아가는 그 흥분되는 가슴을 안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그걸 보면 아, 또 희망이 있구나. 또 우리 미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 참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 자신들도, 우리 기성세대들도 또다시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나는 아는 것 그냥 그대로 붙들고 끝까지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고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데 자신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은 복음의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데 자기가 새롭게 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알았던 사고에 갇혀 있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거만합니까? 자신들이 다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수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안다고만 하면서 율법주의자처럼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 모든 삶이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로 오늘날의 사도 바울의 삶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될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그 삶이 사도 바울 시대로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21세기에 이 땅에 이 지역에 가능제일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누가 하겠지 않아요. 그 복음의 사역을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 내 자.
이게 너무너무 강하게 살아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것이 만들어 놓는 내 삶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분주함. 내가 이것도 해서 이루리라. 내가 저것도 해서 이룰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해서 가질 것이다. 내가 저것을 해서 가질 것이다. 온갖 계획들 다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 삶이 더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으로 온갖 인간관계를 막 만들어갑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건 아니겠죠.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의 모양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버거워요. 복음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요. 복음을 이해할 여유도 없고 틈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가 우리 삶 속에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이구나. 내 자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데 내가 죽어야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다 살아있어, 벌떡벌떡. 그러니 오직 내가 있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온통 내 마음으로, 온통 내 감정으로, 온통 내 생각으로 다 채워놓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가장 복음의 방해꾼이구나. 독일 신학자 칼 라너가 신학도 하면서 기도문도 썼는데요. 기도집 쓰는데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의 끝에 오늘 말씀과 딱 어울리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마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살도록 그리고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저희를 저희 자신에게서 구하소서. 내 자신 때문에 주님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큰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나에게서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자아가 강해서 그리스도 주 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예수의 제자인가 이것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 34절 35절로 소금 이야기를 하시죠.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그 기능 다 했다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게 자기 마지막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제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그냥 버려질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준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고 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삶의 구조와 모양으로 우리가 갖추어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 주간 분명히 바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삶은 복음과 가까운가? 복음을 살아왔는가? 주중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띵동 하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전도 열심히 하고 삽니다. 제가 전도했는데 몇 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꼭 전도만이 아니더라도 전도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가 여러분 만들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제자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 나는 예수 제자인가? 스스로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짠맛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생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살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했어요. 이제 바울은 없어요. 자기를 복음의 담보로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한평생 그냥 온전히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 제자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끝까지 우리 함께 예수 제자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